예,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가정 위기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위기들이 있죠. 뭐 오늘 룻기의 배경과 같이 경제적인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뭐 수입이 끊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흉년이 오거나 뭐 그럴 때겠죠. 관계 위기, 신뢰가 다 깨져버리고 상실감 뭐 이런 거, 질병의 위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들거나 뭐 죽거나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위기들이 왔을 때 그냥 멍하니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죠. 좌절하면 안 되겠죠. 다시 일어서는 길이 뭐냐? 이게 버나드 쇼라는 사람의 그 묘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면 안 되고 정신 차리고 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마다 모든 사람이 다 정신 차리는 것도 있지만 한두 사람이 정신 차리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 일어서면 되고 오늘은 2명 살필 건데 나오미가 정신 차렸고 룻이 정신 차려서 이 가정이 살아났어요. 어떤 때 한 명이 2가지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 이렇게 2사람이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또는 역할을 분담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면은 우리 오전에도 살폈잖아요. 열왕기하 4장에 그 들 호박 집어넣어가지고 죽음의 독이 들어가 있는 거. 그때 가루 집어넣었다 그러죠. 가루가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 붙드는 한 사람이 나오면은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20절 방법.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옛날에 위경 그랬는데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가는 겁니다. 말씀이 와서 고치시고 공과 고의 하나님이죠. 고치시고 그 다음에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 한 사람에도 정신 차리고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헷갈리면 남편이 붙들든지 남편이 방황해서 뭐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은 아내가 붙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다 헷갈린다 그러면 뭐 큰아들이 붙들든지 큰딸이 붙들든지 다 된다 그러면 집안에 개라도 붙들어야 돼요. 그래 삽니다. 한 사람만 말씀 붙들면은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붙들면은 우리 기능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가고만 해도 뇌 기능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펑셔널 MRI 찍어보면은 이렇게 결심 딱 하는 순간에 뇌 그 지도가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광고하고 기도만 했잖아요. 지난 수요일부터 그랬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답을 찾는 세미나 수요일 날 우리 그 알바몬에 뭐 올려가지고 사람도 온다 그랬죠. 그거 한다. 또 금요일에는 또 청소년들 페스티벌 한다. 그거 했더니 그 얘기만 듣는 순간에 성도들의 태도가 바뀌고 뇌구조가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 바라보면 4가지 4기가 있다 그랬죠. 뭘 메시지가 가면은 기대하잖아. 기대가 생길 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자 기도하겠죠. 기도하면 기다리는 힘이 생겨요. 그 마지막에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이걸 4기라 그랬죠. 기대, 기도, 기다림, 기적.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사람이 역할을 했는데 첫째는 나오미가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룻이 역할을 했어요. 나오미가 했던 역할은 뭐냐 하면 방향을 바꾸는 거. 이게 지금 가정에서는 모태신앙인 사람 중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여튼 간에 지금은 쓰러졌던 나이롱이든 간에 믿은 연륜이 긴 사람이 요거 잘합니다. 방향 딱 잡는 거예요. 아무리 무너졌다 할지라도 막판에 그래 돌아가야지 뭐 이런 거 탕자같이 다 무너져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방향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순종의 발걸음이거든요. 순종이 왜 필요하냐?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 퍼스트 펭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순종하는 거. 그래서 내년도 2025년도 우리 교회 1년 내내 주제가 Just Do It이에요. 그 무슨 운동화 회사 같죠? Just Do It. 그래서 어저께 리더 모임 때 Just Do It으로 이제 티셔츠도 만든다. 다음 주부터 이제 나올 거예요. Just Do It. 여기 써 있는 거 Just Do It. 그럼 뭐 상표권에 걸린다 어쩐다 그러는데 거기 단서 조항이 있대요. 예.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잖아 우리는. 예. 그래서 되는 거라고. Just Do It. Just Do It. 아니면 여기다가 뭐 자전거 타고 뛰는 거 하나 붙여놓을까? 그럼 확실하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년은 1년 내내 Just Do It. 겨울 것도 그렇고 여름도 그렇고 뜻이 뭐예요? 순종이라고 순종. 순종해서 우리가 각처에 있는 곳에서 방향을 다 바꿔버리자고 방향을. 나오미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돌아가자라고 하는
결정은 나오미가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한 사람이 방향 바꾸는 그거 해야 됩니다. 또 한 번 순종을 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또 한 번 순종하면 기적을 맛보게 된다. 그러니까 집안에 나오미가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 이름 같이 기쁨이 돼야 돼요. 기쁨은 방향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예배 이렇게 모이는 것도 사실 방향 바꾼 거 아니에요? 한번 다 봅시다. 저녁에 소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방향 바꾸니까 이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제 도약이 일어나고 나중에 여기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향 바꾸니까 어떤 일이 보여요? 기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기적을 맛보게 된다. 원래 이 가정이 다 콩가루가 가정 아니에요. 1장 3절 보니까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을 또 남았다 그러잖아요. 빨리 이때만 돌아와도 그냥 엘리멜렉 하나 죽고 돌아오는데 두 아들 남았다 그러니까 그 남은 것 때문에 또 연연해 하다가 말장난인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 여기서 뭔가 될 거야. 그래서 아들 둘 남았다가 아들 둘까지 죽고 난 다음에 돌아오잖아요. 마치 탕자가 돼지우리에 들어갔다가 그때 돌아와도 되는데 주연면에도 주는 자가 없을 때 돌아오잖아요. 그렇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나오미 같은 성격이 있었죠. 방향 바꾸는 거. 그게 살리는 거라고. 혼자지만 방향 바꾸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 두 아들이 그 말론과 기리온인데 누가 루세 남편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죠. 남의 집엔 관심이 없죠. 예. 누가 루세의 남편이야? 말론이야, 말론. 말론이라고. 기론이라고 하려고 그랬죠. 말론이에요. 말론. 그 질병이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했다죠. 질병. 말론. 그 사장에 나온다고. 사장에 나오는데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루세 남편은 향수가 좋은 남편이에요. 조말론으로 외우면 되잖아. 조말론. 예, 그렇게 외우면 되고 기리온은 황폐란 뜻이거든. 그거는 오르바의 남편이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 룻이 두 번째 며느리라고 생각을 해. 근데 맏며느리예요. 그죠? 이게 말론의 맏며느리라고. 그리고 두 번째 오르바가 둘째 며느리인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그 막내 신봉 사상이 좀 있어. 막내가 착할 거라는 착각. 저 장남이에요. 큰애가 나요. 맏며느리가 낫다고. 그러니까 룻은 맏며느리다.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건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혼자 남았는데 나오미가 두 아들까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돌이키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굉장한 결단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방향 바꾸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텅 비는 인생인데 방향만 바꿔도 그때부터 채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그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요. 이제까지 계속 마이너스 했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근데 그것만 아니고 뒤집을 것만 생각해 보세요. 이 나오미 집안이 이것 때문에 다윗의 선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의 집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참 묘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도 짊어지시고요.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죄도 짊어지시고 이것도 실수잖아요. 실수도 짊어지신다고. 여기 또 나오잖아. 이게 마이너스만 되는 거 아니죠. 오히려 이런 뻘짓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아스 만나가지고 아들도 낳고, 그죠? 그 다음에 온 집안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는 거죠.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집안으로 놓고 볼 땐 불행같이 보이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두 여자한테, 모압 여자한테서 만약에 나오미 집안이 이렇게 모압을 안 갔다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받아? 특히 룻이 어떻게 구원받냐고요? 그러니까 룻과 오르바는 하나님의 집안에 연결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입장마다 틀린 건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 그럼 그 사람한테는 재앙이야. 그런데 그 반대쪽 사람한테 있어서는 예수도 안 믿었는데 이 결혼 때문에 또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어떤 힘이 더 센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복이 될 수도 있다고. 룻은 그런 케이스잖아요. 이 집안의 불신한 게 결정 때문에 룻은 구원받은 거라고. 그리고 성경에 룻기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실패했다, 실수했다,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다 나쁘기만 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망가진 쓰레기통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꺾으셔가지고 그것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농땡이 치는 바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잖아. 이스라엘이 계속 잘 믿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반대쪽 측면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꺾였죠. 꺾인 곳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접붙임 당했다고. 그 접붙임 당하는 거. 그래서 교회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막 교회에서 난장판 치고 막 떠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교회가 상처만 있느냐? 아니에요. 그 빈자리에 하나가 날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막 접붙임 해가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실수,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엎드려 기도하면 그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가정에도 이렇게 재앙이 임할 수 있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나타난 결과들. 그때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이 상처 위에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접붙여 주셔서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풍성한 보통 때 잘 살았으면 생각도 못했을 엄청난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 전제 조건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오미 같은 돌아가는 결정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나오미 같은 자리에 있을 분이 있습니다. 그럼 나오미 같은 그 결정을 내리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사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오미의 결단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룻인데 룻은 이런 거예요. 은혜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 내용하고도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열왕기상 4장 42절 44절 그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는 게 있죠. 뭐 배고픈데 바알 살리사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에 바알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다는 데죠. 북쪽 이스라엘에 별로 상태가 안 좋은 데라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것을 내놔요. 오병의 기적의 어떤 그림자 같은 내용인데 보리떡 20개 하고 채소를 담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으로 100명이 먹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룻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은 자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매개체가 되게 만드는 거라고. 자기 헌신, 희생 이런 거.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꾼 거라 그러면은 가정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룻과 같이 희생하고 헌신해.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오병이어 같이 5,000명 먹고도 12바구니 남고 뭐 그런 일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크기보다도 헌신의 크기, 사랑의 크기를 보십니다. 룻이 헌신했죠. 그걸 보셔요. 작은 거지만 룻이 사랑했죠. 그 작은 걸 보시고 거기에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동이라 그러는데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요즘엔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눈사람 만들 때 눈덩이 만들 때 그 가운데 연탄재 집어넣는데 연탄재 조그마한 집으로 이렇게 막 굴리면 되는데 연탄재 뭔지도 모르더라고. 요즘엔 눈사람 어떻게 만드나? 요즘에 눈사람 못 보죠. 눈이 안 와서가 아니라 연탄재가 없어도 못 만드는 거야. 그 연탄재 있으면 금방 만드는 건데 그거 뭐로 굴릴 거야? 뭐 여러분 머리를 굴릴 거야? 뭘 굴릴 거야?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연탄재. 그러니까 매개체가 그거라고 연탄재 같이 작은 거 하나 주고 주님이 우리를 굴려버린다고. 그러면 지천에 깔린 게 눈이거든. 그러면 눈덩이가 된다고 눈덩이. 그죠? 그런 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르밧의 과부를 보십시오.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개체로 쓰시잖아요. 뭘 갖고 오라 그래요? 밀가루 기름 내놔라. 그랬더니 3년 내내 차고 넘치게 주셨죠. 선지생도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기름 한 병 부어라. 그러면서 그 매개체죠. 그릇 빌려와라. 두 가지잖아요. 빌려오게 만드는 언신의 행동을 막 하게 만들고 남은 거 그 매개체 그 드리라 그러잖아요. 갖다 보니까 채워지죠. 오병이어도 말 그대로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좀 전에 살 뺐던 그 사람도 돌호박 갖고 온 사람. 그죠? 들호박. 그거를 갖다가 참호박으로 바꿔주시죠, 주님이. 그 매개체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런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헌신. 어떤 헌신이죠? 자기 희생하는 거죠.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붙들겠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붙쫓았다. 그 오르바는 집에 갔는데 어머니를 룻은 붙쫓았다. 이게 히브리 단어로 다바크인데 이거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냐면 결혼할 때 맨날 인용하는 말씀 있죠.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합하여 그게 다바크예요. 합하여. 원래 뜻이 악교로 붙이다예요. 포스트잇을 붙이면 띄면은 흔적 없죠. 악교를 붙이면 띄면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깨지죠. 한쪽이 부서지잖아.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지만 흔적은 남는다는 거예요.
아주 심한 흔적. 꽉 붙는다, 붙여둔다 그런 게 악요로 붙이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시어머니를 붙여줬대요. 다바크. 희생이죠. 따라가면 뭐 좋아. 왜 그러냐면 딴 데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타적이잖아요. 이방인들 인간 취급도 안 하잖아. 근데 일단 시어머니 늙었고 뭐 돈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모압에 사는 게 낫지. 이스라엘 가면은 분명히 차별받고 학대당하고 그럴 거 뻔한데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희생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런 걸 가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또 어머니 사랑을 또 보여주죠. 서로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8절, 9절 같은 데 보니까 그 나오미는 또 며느리를 사랑해. 야, 가라. 그런 거예요. 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였다. 8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 선대. 옛날에 그 강의할 때 했었는데 선대. 히브리 단어로 헤세드예요. unfailing love. 그죠? 절대 사랑. 네가 나를 헤세드 했구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자, 이런 좋은 시어머니 어디 있어요? 그죠? 선대. 그래서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그러고 시어머니도 선대해 주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되는 집이죠. 옛날에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어떤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형은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리고 세 식구. 애가 하나밖에 없어. 돈이 많은 부자. 흥부 놀부 같아. 돈이 많은데 애가 하나밖에 없어. 동생은 7식구야. 애가 5이야. 흥부 같죠?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세 식구밖에 없고 집도 엄청 커가지고 세 식구인데 방은 6개고 그런데 맨날 싸워. 싸움 화해도 안 돼. 각자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근데 이 동생네는 7식구인데 방이 하나야. 그래서 싸워도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금방 화해되고.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왜 돈 많은 집에서는 화해가 안 되고 저렇게 맨날 싸움만 하고 가난한 집은 그렇게 잘 사냐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형 집에는 형 집에는 다 똑똑한 사람만 산대. 남편도 똑똑하고 아내도 똑똑하고 애도 똑똑하고 다 똑똑해. 똑똑이 삼총사야.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반면에 그 동생네 집에는 7명이 사는데 다 바보들만 산대.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문제가 생기면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못나서 애비가 못나서 어미가 못나서 장남이 장남 노릇 못해서 막내가 기도를 안 해서 뭐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이게 선악과하고 생명나무의 차이점이에요. 선악과는 뭡니까?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3명이면 셋이 선악을 판단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각자 선악이니까 시시비비 가리고 너 나쁘다고 쫓아내야 된다. 그게 정죄잖아요. 정죄.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모자르다고, 나 때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불쌍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벌써 어려운 가운데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의 위기가 오면은 한 사람이 십자가 지면 돼요. 나 때문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 야곱의 가정에서도 유다가 그 일을 하니까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남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죠? 그때부터 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시어머니는 또 계속해서 돌아가라 3번이나 얘기해요. 그게 진심이죠. 돌아가라.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서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대단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시어머니하고 이게 잘 안 돼. 359장 찬송 아까 부르려고 그러다가 내가 마음이 아파서 안 불렀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게 며느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잖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알아들어?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노래 모르세요? 횟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드디어 아재 개그의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집은 그러지 않아요. 그죠? 진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때부터 돌파의 길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하고 섬기면 그때부터 선악과가 깨져요. 선악과의 시험이 깨져버리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죠. 이거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룻이 시작한 거예요. 룻이 끝까지 말로만 하다가 끝까지. 원래 오르바하고 같이 남겠다 그러는데 오르바는 생각해 보니까 너무 험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르바는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14절 보니까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입 맞췄다 바이바이 갔어요. 근데 룻은 부추쳤더라. 그래서 디엘 무딜은 이걸 주석하면서 좀 시니컬하게 주석했어. 오르바는 고백만 있고 룻은 축복을 소유했다. 고백만 해서는 안 되고 소유해야 된다고. 컨페스 하면 안 되고 포제스 해야 된다고. 그 영어의 말장난이에요. 그죠? 고백만 되면 안 되고. 지금도 그래. 맨날 고백. 뭐 사랑해요. 목사님 뭐 뼈를 묶였어요.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오르바라는 이름이 뜻이 뭔지 알아요? 오르바 목이라는 뜻이야. 목. 고집세다 그런 뜻이야. 목이 고등백성할 때 그게 오르바야. 오르바라는 이름 별로 안 좋아요. 오르바. 교만하다, 목이 곧다, 고집불통이다. 말로는 살살하다가 속에는 딴짓한다. 그런 뜻이에요. 오르바. 그러니까 이름 잘 지어야죠. 오르바. 룻은 뭔지 알아요? 룻? 여자친구란 뜻이에요. 여자친구. 룻, 여자친구. 이름 좋죠? 친구란 뜻, 친구. 룻. 그래서 소개할 때 누구냐 그러면 룻 그러면 알아들어야지 우리는. 여자친구. 그죠? 룻. 그러니까 이름이 좋죠. 그래서 잘 붙들잖아요. 그죠? 이게 희생하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 18절 보니까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요 말씀에 맞는 게 누구예요? 룻. 근데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거 오르바. 룻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했죠. 굳게 결심하고. 나중에 그 뒤에 18절 보니까 굳게 결심하고 뭐 따랐다 그러는 게 나오니까 말리는 거 그쳤다라는 것들이 또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내용은 이거예요. 가정에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결국은 3자예요. 3자. 첫째 나오미 같이 한 사람이 말씀 붙들고 방향 바꿔야 돼요. 야 우리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 어디 집에 가서 뭐 잠깐 잠만 잘라 그러느냐?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어. 저녁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죠? 그다음에 답을 찾는 세미나 나와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방향 바뀌어야 돼. 우리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 그게 나오미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 나오면 그 가정 삽니다. 근데 나오미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나오미 없으면. 그럼 기쁨이 되는 거죠. 기쁨이.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룻은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뭘 내놔야 되거든요. 내놓은 게 뭐예요? 희생이잖아. 희생. 내 희생과 성경 내놓으면 나중에 이 가정에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보아스잖아요. 보아스란 이름이 뭐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교회 옛날 교회 같은 데 보면 교회 이렇게 일부러 기둥 두 개 만들어놨는데 가짜 기둥들.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왼쪽이 약인. 여러분들 볼 때 이쪽 왼쪽이 여러분 앞 볼 때 왼쪽이 약인, 오른쪽이 보아스예요. 기둥 이름이. 약인은 뭐죠? 약인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넘어진 것들을 쿵 하고 세우셔요. 이렇게 세우신다. 약인. 보아스는 뭔지 알아요? 그에게 힘이 있다. 그래서 남자 이름 중에서는 보아스가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남자 이름 지으려고 그러면 영어 이름으로 보아스. 그에게 힘이 있다. 그게 파워맨이라는 거야. 파워맨. 슈퍼맨. 힘이 있다. 그러니까 보아스를 상징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정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죠? 일어서게 되는 거는 나오미의 방향 전환, 룻의 은혜의 매개체, 희생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 보아스라는 예수님 같은 존재가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